오리오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처수를 다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제자들이 주여 어느 때 주님이 오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는 세상 끝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참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났다는 말은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는 말이요. 교회가 많이 타락되어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씀의 기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쪽에서 북쪽까지 젊은 남녀들이 헐떡거리며 비틀거리며 말씀을 찾아 힘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과 젊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쓰러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여기서 죽어가고 저기서 죽어가고 이쪽에서 물에 빠져 죽고 저쪽에서 물에 빠져 죽고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은 안 죽을 줄 알고 여전히 안 죽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일하고 먹을 것에 도취해 있었느니라. 그때에 인자가 오셔서 두 사람의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꼭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되면 영영한 지옥불의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것만은 실패 없도록 하라. 그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너희들은 지혜롭고 깨어있어서 정신이 깨어있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서 주인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느니라. 주인이 와서 그러는 것을 눈에 보면은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그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가 되려면은 때를 따라 그 주인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주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것을 제대로 알아들었을까 하는 불안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마지막 때 꼭 이들을 실패하지 않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러려면은 지혜롭고 충실한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말했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25장에 넘어가서 열 처녀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꼭 데려가야 되는데 데려감을 당해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데 너희들 그때 구원받으려면 데려감을 당하려면은 여기 열 처녀 중에 지혜로운 5 처녀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등불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주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섯 처녀는 밀어내서 등만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지혜롭게 기름도 준비하고 등을 준비했다가 신랑이다 하니까, 밤중에 늦게 신랑이다 하니까 등불을 밝혀가서 신랑을 준비했느니라. 너희들도 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잘 준비하고 등불을 잘 밝혀서 주님이 올 때, 신랑이 올 때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기름은 대개 성령이다, 성령 받는 것이다 라고 목사님들이 설명을 합니다. 기름은.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지난주 설교 말씀드릴 때 그 기름하고 등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법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기름을 짜듯이, 기름을 짜가지고 등을 밝히잖아요. 기름을 짜듯이 나를 희생을 시키며 내 피와 땀을 섞어서 하나님의 법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아서 빛을 밝혀야 된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이렇게 들었는데 과연 이 비유도 제자들이 바로 알아듣고 깨닫고 이게 참 실수가 없을라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것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준비를 잘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되면은 어찌하는가 해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각각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줬느니라.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느니라.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했느니라.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여 잘 다녀오셨습니까? 주인님께서 가실 때 제게 맡겨주신 5달란트, 저는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드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너 참 착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기 뭐 머리 쓰다듬었다는 말은 없어요. 제가 얻은 말이에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아이들 보면 머리 쓰다듬고 했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이여, 주인께서 주신 2달란트로 저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겨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인께 드리니까 그에게도 똑같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네게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께 그러는 거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딱딱한 굳은 사람이라, 독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의 것을 땅에 묻었다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말은 뭘 거두려면 심고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심지도 않고 가을에 낯들고 거두려고 대드는 거예요. 그 주인을 그렇게 알았어요. 주인을 심지도 않고 가을이 되니까 낯들고 거두려고 대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주인을 독한 사람으로 본 겁니다. 악한 사람으로 본 겁니다.
해치지 않는다. 곡식을 다 널어놓고 또 다시 모아 담아야 되는데 주인이라는 사람은 곡식을 널어놓지도 않고 모아드리려고 대든다는 말이요. 그렇게 주인을 악하게 먹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악하게 봤느냐? 그럼 네가 하기 싫으면 저 은행에라도 이자라도 주는 은행이라도 맡겨놔서 내가 왔을 때 그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지. 네가 왜 땅에다 묻어놓고 이렇게 내 재물을 아무 유익이 없도록 그렇게 했느냐? 이 한 달란트 받은다. 한 달란트까지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를 주어라.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쳐라. 거기서 슬피 울미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어요. 우리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씨앗을 봄에 뿌려야 되지요. 뿌리고 나서 그것을 잘 가꿔야 됩니다. 거름도 주고 풀도 매주고 약도 하고 이렇게 잘 가꾸어 놓고 가을에는 추수를 합니다. 가꾸어 놓고 내팽개치지 않죠? 그걸 잘 추수를 해서 풍부에 붙여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지어 놓으시고 농부가 농사 짓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거저 살게 하지 않았어요. 짐승들은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그 본성대로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삶의 도를 주셨습니다. 삶의 도를. 학교를 입학하면은 선생님이 공부를 쭉 이렇게 가르치죠. 수학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 가르쳐 놓은 다음에 학기 말이나 연말에 시험을 치러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잘 배웠는가 안 배웠는가. 이 애가 내가 전해준 지식을 잘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시험을 치러가지고 그를 우등생과 열등생을 가릅니다. 그래서 우등생에게는 상을 주고 열등생에게는 또 다시 가르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멋대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너희들은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법도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주신 법도가 선악과 법도입니다. 동산에 많은 과일나무를 먹고 살 좋은 열매들 맺는 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 먹지 마라 그랬어요. 다른 나무는 임의로 따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계명을 줬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삶의 법도를 주신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선한 척하고 악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선한 척하지요. 그리고 다 남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척하고 선한 척하면서 악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선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선하게. 오늘 여기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했는데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악하게 살고 있습니까? 선하게 살고 있습니까? 착하게 살고 있습니까? 악하게 살고 있습니까? 악하게 산다면 오늘 돌이켜야 됩니다. 선한 척하면서 악하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즉 데려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자들은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얘기예요. 지옥에서 죽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절대로 실제 선한 사람은 선한 척을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척하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계명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 계명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자식들을 복을 주고 네 우양의 새끼를 복을 주고 떡방죽 그릇이 복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계명대로 살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팽개치고 내버려 놔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 마감 때 그걸 다 시험 보듯이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시험 보듯이 그것을 다 점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대로 잘 지켜 산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고 그것을 게을르고 악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거역하고 버리고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 버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버려진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각각 금 5달란트를 남겨주고 2달란트를 맡겨주고 1달란트를 맡겨줬는데 이 달란트가 뭐냐? 보통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들의 설교는 이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풀이를 합니다. 재능. 사람에게 주신 재능.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음악에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만드는 데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술에 재능이 있고 그렇지요? 그런 재능으로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재능으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여기 달란트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평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70년이나 80년이나 90년, 100년 안팎으로 이렇게 살지요. 그것을 주신 달란트로 봐야 됩니다. 여기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평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평생 끝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대로 잘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하나님이 심사를 한다는 것이요.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잘 산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고 주님이 데려가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임의대로 사는 사람을 버려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요. 이치적으로 맞지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무시하고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 되지를 않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버려두니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한평생을 헛되이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익을 남겼다는 얘기가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노년에 이런 걸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젊을 때 좀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며 살걸. 공연이 남 눈치 보고 남 체면 차리느라고 남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나는 손해 많이 봤네. 노년에 이뤄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야, 남은 생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즐기며 살아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늘나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할 겁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내 임의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식 때문에 희생하고 뭐 형제들 때문에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웃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한 거 하늘나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만 손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지난 세월 동안 내 임의대로 사는 것이 후회스러울 겁니다. 내 성질대로, 내 자유대로, 내 정욕대로 산 것이 후회가 될 것입니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여기 이익을 남겼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 기업을 해도 이익을 장사를 해도 인문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인문이 없는 사람이 있지. 이익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이익이 없는 사람이 있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해야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남에게 베푼 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랑하고 은혜를 베푼 것만 나에게 남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산 것은 그건 성경적으로는 적자 인생입니다. 인생을 허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해서 남에게 베푼 것만 남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이익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로 그리스도로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주고 그것만 나에게 내 인생의 이익으로 남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익입니다. 남의 주는 것이 이익이요. 주는 것만 남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먹는 것만 내 거라고 하고 있어요. 먹는 것만 남는다 해가지고 막 좋은 것만 먹는 거 먹을 때 보면 그런 사람은 있더라고요. 먹는 것만 남는겨.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믿음으로 보면 성경적으로는 그것은 남는 게 아닌 것입니다. 먹기도 먹여야 되지만 남는 것은 남에게 베푼 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랑을 베푼 것만 남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의 5달란트를 이익을 남겨가지고 왔다는 말은 우리 한평생을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로서 그리스도로서 내가 이웃을 잘 돌아보고 이웃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로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와서 결산을 할 때 주인이 그러지요. 주인이요, 내가 5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요. 여러분은 착하다 소리 들어봤습니까? 여러분은 착하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악하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 착하다고 하는 것은 심성이 고운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나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 먼저 챙기지 아니하고 주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맡겨준 것 내가 열심히 이걸 이익을 남겨가지고 주인을 유익하게 해야 되지. 주인을 아주 이롭게 해야 되지. 주인을 아주 부자 되게 만들어야 돼. 그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달란트를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 거고 그 마음입니다. 그게 착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착한 것. 그 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들도 손주들이 뭐 하나 사다 줬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왔었는데 손주들 둘이 서로 막으려고 싸워요.
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싸워요. 그러다가 형이 양보를 해줘요. 아이고 이거 뭐 동생 먹으라고 줘야지 하고 동생한테 양보를 하면 그걸 할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면서 그래 네가 잘했다. 너 착하다. 그래 착하다. 내가 더 사주마. 착하다 그러지요. 그러나 서로 막 튀지 않으려고 싸우고 아등바등 싸우고 하다가 보면은 그걸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수도 있고 다 녹아버리는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싸우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 두 놈이 똑같구만 그럽니다. 두 놈이 똑같구만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으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가 착해야 양보하고 착해야 싸움은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나라는 착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이겨야 나중에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다툼은 어지간하면 져주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와서 내가 그때 참 잘했구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꼭 이겨버리면 하늘나라에서 후회될 거요. 내가 그때 조금 양보하고 쳐주고 내가 참 질걸 그럴 겁니다. 그게 부끄러울 겁니다.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아등바등 싸우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참 부끄러울 겁니다. 내가 왜 그것도 참아주지 못했던가? 내가 왜 그것도 양보하지 못했던가? 아이고 나 같은 그러면서 아마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는 착한 사람이 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갚으리라 맡겨주리라. 그래서 하늘나라의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거요. 이런 자를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이 잘 되는 거 배 아파가지고 주인이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란트를 묻어버려요. 땅에다 묻어놓았다가 그대로 그리고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게을러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악한 게 없잖아요. 남의 것 떼어먹는 사람도 있는데 남의 것 떼어먹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 뭘 잘 보관했다가 줬어요.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넋이 악한 것도 아닌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바라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고 은근히 배 아파하고 그런 것을 그리고 남 잘 되는 거 왜 내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거역하고 싶어 은근히 싫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은 악하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면 안 되겠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너희들 버려진다는 거예요.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설명하고 그것도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야, 이들이 이 비유를 제대로 알아듣고 주님이 올 때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또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한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다 같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 연거푸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천지는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지고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고 데려올 때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으니까 이것이 틀림없으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듣고 꼭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거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똑바로 차려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천국에 꼭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